오늘 신명기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태양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에 따라 눕기도 하며 일어나기도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의 새벽을 주의 말씀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며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으로 이 주일을 온전하게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살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위험한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에 가장 위험하고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 상황,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에 무슨 일이 다가와도 그것은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가 되죠.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 작은 일만 다가와도 가슴이 철렁철렁 주저앉습니다. 내 능력은 작은데 그걸 알지 못하면 중요하고 엄위한 무섭고 큰 일이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주시지만 그 지혜 가운데에 무엇보다 감사한 지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한 그 완전한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하여서 이미 살펴보아서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도피성에 대한 우리의 활용이라 할까요? 활용 방안을 좀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연약한 자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강한 자의 손에 붙들리면은 살게 됩니다. 강하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겠지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도피하여 목숨을 유지하도록 세운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차지하게 할 땅, 즉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새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새 성읍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 땅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들이 건너가지 아니하도록 허락받은 그 땅에도 새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 땅에도 원래 약속했던 땅이 아닌데 그 땅에도 새 성읍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도피성, 도망하여 피하면 살 수 있는 성입니다. 이 말은 이 성이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이에요. 누군가 도피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피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역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라고요? 그 땅이 물론 지역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죠. 2절에도 한번 보세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래요. 더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넘어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바로 그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도망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주는 말씀 못 드리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를 완전한 곳으로 생각하면 교회 와서 상처를 왜 받습니까? 교회 와서 왜 시험에 빠집니까?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왜 무너집니까? 명예와 물질과 이성에 무너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오늘 이 10절 10절 가운데 5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 억울한 일이죠.
어이없는 일이에요.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아요. 계획하지 않은 일, 뜻하지 않은 일,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심령이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면 교회에 달려와서 마음껏 봉사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던져진 바람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도피성, 도망하여 피하면 살 수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피는 피로 갚아야 하는 그러한 율법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간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그 그러니까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 그러한 예까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들어 휘둘렀는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도끼가 빠져서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 의도가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데 지파마다, 가문마다, 가족마다 그 의를 물러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달려올 때에 의도하지 아니하는 이 살인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 도피성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이렇게 그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도피성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 심령을 어디에 가서 쏟아놓으며 어디에서 그것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까?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유명 대학이 아니라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자신조차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한계에 부닥치고 불완전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내 자신을 한탄하며 가슴을 쳐야 하는 그 순간에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면 교회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껏 표현하고 예를 들지 못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제 눈으로 보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진리의 어떤 그 선포자라는 그런 인식을 받는 그런 분이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run이라는 거, run 도망쳐라 하는 거, 도망쳐라. 어디에서 도망을 쳐야 되느냐? 교회로부터 도망쳐라. 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질서에 갇혀 있고
교회가 성공주의로, 만모니즘으로, 거대주의로 이렇게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에 있다면은 거기에 membership에 빠져 있지 말고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아니, 교회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도망을 나오라는 거예요. run이라고 해요. 도망치라, 뛰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슬그머니 사라지지 말고 깜짝 놀라, 화들짝 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자극과 감정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깜짝 놀라 그곳을 뛰쳐나오라는 설교를 하고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형태만 있고 모양만 있고 순서만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뛰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도로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 죄의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삽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생명을 얻었다면, 그 감격의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다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이 다 악한 것은 아니구나. 다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섬김과 성도들의 말투와 성도들의 손길과 성도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만 등장하면 문제가 생기는가? 힘들고 갈 곳 없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 삶의 기회를 갖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완전함을, 평안함을, 진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자고 권면하는 저조차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연약하다, 이렇게 거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쓰러지고 신앙적으로 불안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순간에도 나는 달려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뛰어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저조차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일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된 성도의 생명,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갈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새벽을 주신 것은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이리저리 픽픽 쓰러지는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달려갈 길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닦으라. 우리가 그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하며 그 거친 길을 닦아서 달려오면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주일의 새벽을 깨워 그들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주일의 새벽의 첫 시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 주의 성전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와 오늘도 우리가 피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으로 만족의 숨을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길을 알지 못하며 찾지 못하며 달려오다가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공동체들, 그들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닫게 하시고 성도의 길을 닫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존재들로 이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불러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의 도피성 일회교회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바라보며 찌르지 않고 긁어내지 않고 아픔을 바라보며 조롱하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의 품으로 저들을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주의 제단 십자가가 그런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도피성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